잘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이렇게 가면은 저 여자는 재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매우 예쁜 여자와 아주 옹색하게 생긴 남자가 연애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 남자는 법대생인가? 저 남자는 의대생인가 보다. 최소한 사법고시에는 합격한 사람인가 보다. 못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만나면 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하는가 보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사람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어렵다라는 전제를 모두가 갖고 있는 얘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여건과 상황이 다 고려된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사랑에는 여전히 상황과 여건이 크게 지배해요. 상황과 여건이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참된 사랑을 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보는 것 말고는 특히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손의 촉각, 몸의 다른 감각기관들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이미 대부분의 감각들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다시 발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 상당수가 가족들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합니다. 세빛맹인교회 선교회 대표이신 목사님도요, 성인이 되어서 실명이 되셨어요. 실명이 된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로부터 결국 목사님을 다 떠나서 혼자 사십니다. 아내는 건강한 남편을 사랑한 거지 맹인을 만나 사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찌 떠난 사모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실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한 채 결국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할 가족들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젊은 남녀가 한적한 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폭력배가 나타났어요. 남자를 차에서 끌어내고 죽도록 두들겨 팹니다. 남자가 혼신을 다해서 도망을 갔어요. 반면에 여자는 폭력배들에게 마구 짓밟혔어요. 폭력배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남자가 여자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지구가 멸망해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가짜 고백은 아니에요. 진실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폭력배들이 등장하자 그 진실한 사랑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원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고백했지만, 진실한 사랑을 하겠다고 결단했지만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상황과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변한 것이고, 내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사랑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침의 사랑이 저녁의 배신으로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런 사랑을 수없이 경험한 우리들에게 오늘 1절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는 예수를 뜨겁게 믿고 오늘날까지 그 뜨거운 사랑을 여전히 간직한 게 아니라 내 사랑은 주님을 향하여 하루에도 수천 번 요동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재산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시대에 배운 게 많은,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한 겁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무식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오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의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이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위기에 직면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들이 더 진실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보다도 먼저 외면했고 예수님을 멀리했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아셨지만 제자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누구보다도 빨리 도망갈 줄 미리 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12명의 제자 그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할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챙기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살 궁리를 먼저 해야 할 그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흉기 들고 난동을 부리는 폭력배들을 만나자 남자가 도망간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도 도망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사도 요한은 먼 훗날 모든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과 모든 걸 다 보고 이 요한복음을 나중에 기록하면서 13장에 와서야 요한이 자신이 따랐던 그 스승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렇게 종합하면서 정리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인간의 어떤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태초에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여건이 아무리 변해도, 제자들의 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개개인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제한적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죠?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다, 쾌락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 형제지간의, 친구간의 우정의 사랑을 필리아, 그래서 부모 사랑, 친구 사랑, 이 순수한 사랑을 필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로스도 필리아도 결국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맞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제약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제약도, 어떤 여건도, 어떤 상황도 초월해버리는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가페의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조건도, 인간의 어떤 여건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축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 보고 계세요. 절박한 사랑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베푸시는 그 대상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구체적으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심지어 어떻게 해요? 마른 뼈를 살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태양을 멈춰서라도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서라도 우리의 여건과 상황과 조건 모두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죠? 두 가지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해요. 그러나 그 배반 뒤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성경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돈이 많을 때 부르시기보다 때로는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주께서 부르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지적 수준이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매한 인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충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부르셨습니까? 아마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저는 최소한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우리는 비천한 자이지만, 우리는 무지하지만, 우리는 추악한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안에 여전히 이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처참한 상황에 직면했거나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소중한 친구마저도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셨죠? 13년간의 처절한 감옥에서 울부짖을 때, 어쩌면 요셉 인생에 가장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화려한 왕궁에서 세계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두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자로서 스스로 낙담하고 패배자로 살아갔을 때,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십니까? 놀랍게도 풍전등화의 국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찾아가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찾아가십니다. 히스기야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남몰래 침상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는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인간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다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고 당신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끝까지 살아봅시다 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독일에 보면 루터라는 역사를 뒤바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루터는 신부 출신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황청에서 하는 것이 성경과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루터가 교황청에서 봤을 때는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여러 번 암살단을 꾸려서 그를 보냅니다. 당시 비텐베르크 성의 왕이었던 자는 역시 교황청과 맞서 싸웠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본인에게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어서 루터를 자기 성에 몰래 감춥니다. 루터는 이 성에 들어가기까지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찬송시를 하나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94장인데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될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되니까 자녀를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자격이 되어서 사장이 되고 자격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자격이 되어서 집사가 되고 자격이 되어서 교사를 합니까?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만이 적격이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 됐고 교수가 됐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거저 맡겨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좀 여건이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매우 잘못된 말이죠. 아유, 저 부족해서 그만두겠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적합한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인 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을 다 초월한 이 놀라운 사랑을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편 4절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에 다윗은 절망할 상황이지만 포기할 상황이지만 좌절할 상황이지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멋진 찬양도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썼던 다니엘 휘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심했던 바로 그때에 소령으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근데 포탄 때문에 왼쪽 팔을 잃게 돼요.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팔을 하나 잃었어요. 오늘날에 엄청난 혜택과 복지 그런 게 있었지 이때 당시 그런 거나 있었겠습니까? 전쟁에서 잃은 팔 때문에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삽니다. 자신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실패한 인생이라 이렇게 절망하며 삽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너는 팔을 하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쓴 시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을, 확실한 그 사랑을 믿게 되면서 다니엘 휘트레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삶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마저도 중단하도록 주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믿냐고요? 바로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